창세기 16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좋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고 하죠. 그래서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일찍부터 좋은 습관을 갖게 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인생의 행복이 되고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지속되면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반복적인 습관은 성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품은 운명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결국 행복하고 성공하려면 좋은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라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반복하는 실수를 합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또 반복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반복되는 실수로 인해서 좌절하게 됩니다. 또 이 좌절도 반복입니다. 한번 실수로 인해서 좌절했으면 다시는 좌절하고 싶지 않아서라도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참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좋은 것도 반복하지만 나쁜 것도 반복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무섭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면 좋은 것을 반복하게 돼서 그의 인생은 행복하고 좋은 운명이 됩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은 반복적인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인생은 불행하게 되고 결국 꿈꾸는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행동을 반복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역시 아브라함은 또 반복하는 실수를 하고 또 역시 좌절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주 아픈 또 다툼, 그 아픔이 다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다툼은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가 한 실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실수가 이 가정에 일어날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부부에게 계속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창세기 15장에서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일찍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많은 복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로 큰 민족을 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그새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설렜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시하는 땅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레라고 하는 이 부부 사이에서 아주 좋은 믿음의 자녀가 나오고 그 자녀를 통해서 계속 축복이 이어질 것이다 하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가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레의 마음은 점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점점 많아지면 나는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 부부를 통해서 주신다는 그건 맞는가? 하면서 이 창세기 15장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집에는 이 집에서부터 데리고 일을 시켜 오랫동안 키우고 데리고 일을 시킨 노예 중에 아주 사랑스러운 아주 믿음직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노예를 양자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에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를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줄 상속자는 너의 몸에서 날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캄캄한 밤, 그것도 중동 지역에 하늘은 캄캄한 밤에 별이 유독 많았고 반짝거렸습니다. 정말 셀 수 없는 별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저 많은 별을 봐라. 내 자손도 이 별들과 같아지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기뻤어요. 사레도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한 의심, 그 불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배신했는데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격려에 힘입어서 한 가지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감히 고합니다.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증거를 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고대의 이 언약법, 약속법에 의해서 짐승을 데리고 와 쪼개어서 반으로 마주보게 하라. 그리고 마주보게 하고 기다리니 해가 질 때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임재의 상징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붙인 불도 아니고 어디서 이 종들이 불을 붙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시는 거였구나 하면서 믿음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답답하고 막막할 때 작정 기도를 하죠. 어떤 분들은 기도원을 갑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어떤 분은 금식도까지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원에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기도하면 막 뜨거운 찬양과 여기저기서 막 기도하면서 떼굴떼굴 부르고 또 막 땀 흘리는 사람들 통해서 시끌시끌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막 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나도 뭔가 사람이 뭐 봤다고 막 이러니까 저렇게 하면 보나 보다 하고 나도 막 이렇게 하고 이게 기도원에서 하는 일이죠. 그것이. 그러면서 막 하면 막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뭐 봤어요? 이러면 막 뭐 봤다 그러면 나도 그거 볼 때까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힘이 납니다. 또 작정 기도를 할 때 또 부흥회 때 이번 작정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다 보면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또 찬양 중에 은혜가 임합니다. 너무 힘이 납니다. 너무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참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어울려 기도할 때 확신이 들다가도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너무 좋다가도 현실로 돌아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현실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당연하죠. 하나님이 바로 주시겠어요? 밥도 뜸이 들어야죠. 우리가 주일날 어떤 때 밥이 안 돼서 이제 식당에서 급하게 밥을 하는 거면 우리 거기 그 밥솥을 보면 7, 좀 있다 6, 그게 시간이더라고요. 5. 그러니까 7분을 기다리라는 거야. 7분.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들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러나 요즘 밥솥은 좀 특이하더라고요. 안 열려 또. 아주 훌륭한 하나님이에요. 걔들이 강제로 기다리게 해. 안 열려, 안 열려. 그리고 거기서 그런 것 같아. 이런 소리가 들려요.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 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안 열리더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현실로 들어와 변화가 없을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인내하라고 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선하신 때 응답하시겠죠. 믿음 잃지만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만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타는 횃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뭇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사례가 이런 주장을 또다시 펼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현실은 여전했습니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사례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사실 인생에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문제 없는 그런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브라함, 사레 부부뿐이겠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가고 11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참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긴 하시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나 그분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지켜진다는 말인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것이 당시 이 사례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당면한 현실의 고민, 이 고민은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좌절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라의 생각입니다. 그래, 이 나이 육체적으로 아이를 갖는 건 불가능해. 그것보다 쉬운 방법을 택하자. 내 몸종인 여종인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자. 이것이 현실적이야. 더 현명해. 특별히 이 아시아 문화권, 이 동방 문화권은 이 시바지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다른 가정에서도 있잖아. 사례는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아내 사라의 이야기에 남편 아브라함이 태도가 중요한데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래야 되나 하고 따라줍니다. 아브라함의 마음도 복잡했을 것이고 그래야 하는가는 이 의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사례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단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는 일이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지른 사례의 결정, 그 결정을 따라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이후 이 가정의 완전한 행복이었나요? 아닙니다. 이 가정은 곧바로 문제가 발생하고 불행한 사건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마음대로 단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때때로 무시할 때도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분인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단정을 짓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결정할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인내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더디어지자 하나님을 단정합니다. 믿음을 단정합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한 불가능한 나이까지 결국 지금 이때도 아닙니다. 85세 때도 아닙니다. 결국 100세까지 가셔서 정말 불가능한 나이까지 가셔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셔서 불가능한 그런 여건까지 가셔서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까지 끌고 가셔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든 것을 도모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예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일도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불가능한 나이, 그것도 100세까지라면 불가능한 상황까지 끌고 가신 후에 그때 약속을 이루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도무지 안 되고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때 항상 되뇌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이삭을 주셨어? 100세잖아. 하나님이 언제 이루어 주셨어?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불가능이 없으신 상황까지 가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요. 더 나아가 이것은 먼 훗날을 예표한 것입니다. 먼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이삭은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먼저 메시아를 주실 것을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까지 끌고 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봐라. 인간의 상황이 끝이 날 때,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할 때,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메시아의 예표인 이삭을 주셨잖아. 그렇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실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야. 사람은 불가능하고 세상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아니야. 세상에서는 안 된다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는 분이셔. 이 구속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과 관계된 축복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사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 되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역사로 불가능한 상황까지도 바꾸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기 위한 역사를 이루기는 도구가 되려면 그런 믿음과 그런 순종과 그런 열정과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도 사람들이 불가능한 상황이래. 그 불가능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불가능을 이겨내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불가능을 넉넉히 이겨내는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역경, 핍박, 조롱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뒤엎고 누가 봐도 혈기내고 누가 봐도 화내고 누가 봐도 다투고 누가 봐도 불평하고 누가 봐도 불만을 내세우고 누가 봐도 염려하고 누가 봐도 절망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속사적인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의심하는 불신하는 마음 하나도 없게 하시고 또다시 무릎 꿇게 하시고 또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또다시 세상은 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를 나는 믿사오니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야 이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듯이 오늘 우리 삶에도 이루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탄생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흘 만에 부활한다? 세상은 다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때로 더디어지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할 때 꼭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읽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거 쉼표입니다. 쉼표. 그렇죠? 신앙 안에서는 쉼표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기다리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다시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주시는 쉼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 이건 마침표입니다. 나 지금 절망했어. 이건 마침표입니다. 신앙 안에는 마침표가 없는 겁니다. 응?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 이거 다 술수야. 못 믿겠어. 이건 다 마침표입니다. 성도는 말을 마침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생각은 마침표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안 되나 봐. 그럼 안 됐으면 좋겠습니까? 마침표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참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쉼표. 그러나 하나님 말씀 되니까 나 더 열심히 기도할 거야. 더 열심히 공부할 거야. 더 열심히 노력할 거야. 더 열심히 연습할 거야. 되기 싫어요? 더 열심히 기도할 거야. 더 열심히 말씀 볼 거야. 믿음 안에서 또 사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마침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인내해야죠. 또 할 겁니다. 지금은 힘든 것 같고 안 된 것 같아도 새벽은 옵니다. 결국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모든 일이 불가능해지고 어려울 때 기적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구속의 역사 속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씹어진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랬을 겁니다. 하갈이 아들을 낳아주면 좋겠다. 그러면 내 아들로 이제 호적에 올려놓고 하갈은 여종으로 다시 잘 살겠지. 여종이지만 잘 해주면 되겠지.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비극이 탄생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갈은 누구였습니까? 하갈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여인이다 그랬어요. 즉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 기근이 왔을 때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합니다. 그때 밤새 애굽의 바로왕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 진노하시죠. 그때 바로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싶지 않아서 많은 양, 소, 염소 주고 종들을 줍니다. 종들 데리가 빨리 떠나. 나 진노 안 받으려면. 그래서 그때 얻어온 여인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뻐 보였겠죠. 자기 여종으로 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좋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갈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면 그 하갈 애가 착하니까 내가 그 아이를 받아서 그냥 내가 내 아들처럼 키우면 하갈도 다 이해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갈은요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예비된 믿음의 자손이 아닙니다. 사례가 깊이 생각해 봤어야 됩니다. 기도해 봤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딱 임신하자 하갈은 눈이 그렇게 선했었는데 갑자기 눈이 확 올라갔어요. 아이고 이렇게 된 거죠. 더 이상 여종이 아닙니다. 상전입니다. 이 사례는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몹시 격정적으로 됩니다. 사실 이미 사례는 불안정했습니다.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했을 것입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많은 것은 불안할 때입니다. 판단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어려운 때일수록 말을 허투루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말을 줄이는 겁니다. 마음을 고씹고 고씹는 겁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례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사례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저 하가를 드리고 이 여종에게서 아이를 낳자, 그렇게 하자. 그때 아브라함이 그럴까? 하지 말았어요. 사례, 우리 작전 기도하고 결정하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해보지. 하면 어땠을까요? 사례의 제안은 내 몸종을 통해 아기를 낳아요 하면 그것이 진심이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불안했으면 저 말을 할까? 아브라함이 사례 참 고민이 많군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더 기도해 봅시다.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포기하지 맙시다. 하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다 현실로 믿지 마십시오. 만약에 부부간에 가족간에 엄마 미워 하면 엄마가 미워? 난 더 미워 이건 바보입니다. 엄마 미워? 그러면 걔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엄마가 미울 정도로 마음이 아프구나. 엄마가 미울 정도로 마음이 힘들구나. 얼마나 힘드나. 우리 딸, 우리 아들 얼마나 힘드나. 그러면 좀 노그라지는데 엄마가 미워? 그럼 말이라고 해? 너 어디서 그런 머릿속을 갖고 와? 이리 당장 일로 와. 오늘 우리는 너와 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런 가정들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저렇게 말할까? 얼마나 힘드나. 이 아브라함이 사례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사례의 인간적인 고통을 좀 헤아렸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믿음 생활 시작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한 게 75세였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지금 85세입니다. 그리고 그가 실수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데는 86세겠죠. 10년, 11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믿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또 실수하고 있습니다. 처음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가서 실수하고 또 지난해에 15절에 그 집안에서 키우는 다메섹 종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얘를 양자로 드립시다 할 때처럼 또 실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배우게 되는 것은 사람은 세월이 가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도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요령, 믿음의 기술은 발달하지만 정말 성숙해지는 건 어렵습니다. 고난을 겪고 또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또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10년 지났는데 똑같아요. 4절을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합니다. 임신합니다. 임신하는 것을 알게 된 여종 하갈은 어떻게 합니까? 여주인이 뭡니까? 사례를 멸시합니다. 사라의 몸종, 여종이었던 이 하갈은 이제 사라의 주인으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죠. 사례는 아기를 가졌다는 이 하갈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 잘 키우자 내가. 그리고 하갈은 다시 여종으로 돌아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아이를 가진 이유로 여주인 행세를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안에 사례의 계산 속에는 없었습니다. 단순한 생각, 시바지로 쓰려고 한 생각은 참 이 사라의 순순한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하는 방법은 계속 문제를 낳습니다. 딜레마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대로 처음에는 어렵지만 시간이 갈수록 은혜와 축복을 경험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처음에는 좀 쉽게 돼요. 하갈이 금방 임신했네, 잘 됐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갈의 눈이 치켜 올라가요. 좀 있으니까 눈썹까지 올라갔습니다. 팔도 올라갔어요. 고개를 빳빳하게 굽니다. 약간 사선으로 쳐다봅니다.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생각도 못했던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여종 하갈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살해 감정이 막 치솟아오릅니다. 이건 내 계산이 아닌데,
분하고 원통합니다. 뒤집혀지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이 실수 누가 시작했습니까? 사례였습니다. 누가 화냅니까? 사례입니다. 실수한 사람이 큰 소리 칩니다. 실수를 자기가 해놓고 책임은 아브라함 보고 홀로 지라고 하면, 여보, 나도 실수했고 당신도 실수에 동참했으니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도 당신이 그렇게 성급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구나. 우리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좋은데 둘이 그러지 않습니다. 다 사례는 아브라함 당신 탓이야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화내고 따지고 항의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이 시점에서 화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시점에서 여보 이런 일이 생겼네. 내가 이 하갈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이건 내 계산 속에 없는데 이렇네. 어떡하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현명하게 대처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순간 감정적으로 대처합니다. 혈기를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여보 잠깐 기도하자. 다시 생각해보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해.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또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 그리고 결국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하갈이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쳐서 어딜 갑니까? 하나님 품을 떠난 이 하갈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갈 일로 오게. 당신 마음도 이해되지만 이렇게 날 무시하고 이런 질서를 어기면 어떡하나. 좀 아브라함도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막 따지고 드니까 아내가 네 맘대로 해. 됐어. 약속했어. 너 일로 와. 나 남편한테 허락받았어. 너 학대해도 된대. 넌 죽었어. 이러면 됩니까? 너 애 있다고 저기 하지 마. 나 이미 아브라함하고 대화가 된 사람이야. 넌 오늘 죽었어. 그러니까 학대받다가 도망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실수, 잘못, 다른 사람의 실수, 잘못, 그리고 혈기 못 견디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런 상황까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의 인생에 위기 많은데 이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아브라함 사라의 실수를 다 아셨습니다. 그 죄를 다 아셨어요. 그러나 용서하고 다시 그들의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브라함의 이 사라의 실수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누구나 반복할 수 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나도 언제나 실수하고 얼마나 잘못하고 언제나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부터라도 좋은 생각을 품고 좋은 습관을 들이자. 좋은 습관을 들이고 그때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자. 습관적으로 참자. 혈기 나고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싶을 때 좋은 습관은 뭘까? 멈춰 서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 말이 앞서는 게 아니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게 아니지.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야지. 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용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엎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는 인생이지만 이제 다시
좋은 습관으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 앞서는 자가 아니라 기도가 앞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